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모두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기쁨이 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예배와 찬송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10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 각각 속한 곳에서 지나다가 이렇게 머리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 붙들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점점 난리 소문이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함께 싸우고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평화의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중동 지방에도 전쟁이 그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그리고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전쟁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에서도 서로 무리지어 또 갈등이 있고 또 우리도 서로 미워하며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땅에 또 그리고 우리 가슴에 말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정말로 등불과 같이 되어서 말씀대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위로를 얻으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지 않고 참으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가면 갈수록 주의 일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이 시간 하늘샘 교회에다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능력의 시작이 되는 그 자리에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자기 표현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들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그리고 신념, 또 사실은 얼마나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할 건데도 사소한 일상의 취향이나 관심사, 또 자기의 일상까지도 거침없이 대중 앞에 드러냅니다. 수백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밝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결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당당한 시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한 가지만큼은 이전보다 말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물론 아직까지도 그것을 이야기하면 박해하고 또 부자유스럽게 가두어 버리고 그런 나라들이 없지는 않으나, 분위기상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이전보다 꼭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의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과 학교, 또 그리고 복잡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시인하고 또 입으로 행동으로 밝히고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뭔가 괜찮아 보이고 또 매력을 주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먼저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는 모를까 왠지 부끄러워하고 뭐 식사 기도를 일부러 이상하게 얼버무리거나 또 주말에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특별히 밝히기보다는 또 얼버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슬그머니 감추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갈등을 피하는 지혜로운 처세와 또 우리의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굉장히 교양 있고 현대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더 늘어났죠. 마음속으로만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득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겉모습 가운데 숨어 있는 이유, 복음 앞에서 침묵하는 진짜 이유는 그냥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배려심이 깊어서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묘하지만, 물론 성격 탓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이익을 최대한,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이익도 최대한 추구하고 또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사람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러한 현실의 거대한 질서를 맞서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 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기를 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나 따돌림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리스도인,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심하게 모욕받을 때에는 개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기분 좋지도 않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길이라는 확신도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로마 교회를 향해,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과 다른 것이 너무나 커 보이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우리를 향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을 꿰뚫는 묵직한 도전을 던집니다. 구원은 결코 내면적인, 그냥 개인적인 위로에만 머무르고 꼭꼭 숨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당당히 선언해야 한다는 그러한 삶의 고백임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밀한 마음에 우리 이렇게 조금씩 싹트고 있는, 머물러 있는 그러한 세상과 타협하는 너무나 약한 믿음이 바뀌어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는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됨, 주도권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겨드리는 목숨을 건 반역이자 도전, 또 그리고 거룩한 독립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당에서 그냥 평온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사의 한 구절과는 훨씬 더 다른 무게를 가진 고백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세계에서는 황제의 통치를 어떤 질서와 평화의 근원처럼 찬양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상이 그 황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았습니다. 황제에게 거의 종교적인 충성을 바치는 분위기가 가면 갈수록 널리 퍼졌습니다. 물론 지역과 시대마다 차이는 있었고 또 그것이 약했던 경우도 있지만 나중이 될수록, 특별히 희한한 것은 기독교가 이렇게 발흥이 된 후에 실제로 황제 숭배와 관련된 고백이나 제의가,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은 생략된 게 있죠.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은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참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카이사르가 질서를 주고 평화를 주고 세상을 붙들고 통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구원과 통치는, 그 마지막 권세는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그냥 교회의 찬송가 가사 한마디를 경건한 언어로 입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통들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내게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는 다른 주인들을 밀어내고 오직 그리스도께 내 삶의 최종 권위를 드린다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의 무게는 후대 순교자들의 이야기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서머나의 감독 폴리카르포스는, 폴리갑이라고 보통 알죠? 박해 앞에서도 잠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황제를 섬기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타협 대신 자신의 86년 생애 동안 자기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으신 그리스도를 주님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오래 자기를 붙드신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굽히지 않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당시의 순교자들의 마지막 일성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무엇으로 수렴되는가 하면 예수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고백으로 그 마지막 순교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넘어갑시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주님이시야 하고 가볍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세상이 주겠다고 하는, 물론 그것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한 안정과 보호와 성공을 절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과 죽음의 권리를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질서 한복판에서, 그리고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얘기하면 따돌리고 죽음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내 구원도 미래도 여러 가지 권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가이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는 현대판 가이사는 무엇인지 우리가 때때로 잠깐 멈추어 서서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억압적인 황제는 사라졌지만 한 글자로 돈이라는 가장 큰 이 시대의 우상, 또 효율성과 성공, 또 사람들의 이렇게 수근거리는 다수의 여론,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설득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내 삶의 편안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이사가 매일같이 우리를 무릎 꿇기를 요구하고 예수가 아니라 이게 주인이다, 이게 주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이 사는 대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쟁취하지 않으면 정말로 실패하고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조금씩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결정적인 이익의 순간, 선택의 갈림길에서 침묵하고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내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재물의 우상을, 또 권력을, 너무 거창하지만 사소하지만 내 삶에서 만나는 그것들, 현실의 이익과 이 세상의 질서를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복종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일 또는 우리가 그냥 찬양 들으면서 하는 그러한 거룩한 찬양의 노래들이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으로 번져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직의 자리, 또 그리고 세상의 이기적인 방식과 나의 것만 이렇게 움켜쥐어야 하는 그러한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희생의 자리에서도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권리가 오직 예수께 있음을 삶의 태도로 당당히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참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시인입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유혹을 이기고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마음, 심령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제국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도 현대 사회에 더 교묘한, 때로는 대놓고 하는 거대한 위협과 손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담대하게 입술로, 삶으로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놀라운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9절 이하에서 바탕이 되어야 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마음에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중심에는 다른 것을 감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 그것을 믿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겉으로의 고백, 결단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중심, 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사건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잠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긴 하네 하고서 그냥 머리로 끄덕이는 지적인 동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그 느낌, 감정과 의지를 모두 움직이는 존재의 가장 깊은 한가운데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믿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것,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다른 기적이 많이 있지만 핵심은 당연히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나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이었다면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부활 얘기를 하면 나중 얘기로만 생각하지만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면, 거기에 의거해서 살면 사망의 온갖 유혹과 사망에 가져오는 그러한 절망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넘어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죽음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는 것 말고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이 있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이 그 모든 것을 안고 다시 회복하셨다는 그 사실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소망의 이유요 다른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쌓인 그러한 죄값,
성경의 빚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청산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란 얘기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믿고, 또 그리고 그걸 머무르도록 하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시인이 조금 더 그 느낌을 알 필요가 있는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공적으로 그 사실을 이렇게 소리내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껍데기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너 괜찮아, 잘못 없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부족하고 할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에서 역시 우리의 온전한 전체의 삶이 총체적으로 주님 앞에 이제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냥 평생을 바쳐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거나 율법을 남김없이 지켜내어서 스스로 우리가 얻게 된 자격이 아닙니다. 도저히 그러한 것들을, 죄의 무게를, 죄의 빚을 갚을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이지만, 예수께서 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부활 생명으로 탕감하여 주셨다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영적 원리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이라는 기적이 내 전체 존재와 삶 가운데에서 흔들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넘쳐 흘러서 입술로 시인하고 또 삶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그 중심이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생명의 열매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떨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뿌리 내리게 되면, 그 뿌리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배우고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가치관과 생각을 뒤집어 엎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그것을 바라보는 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선택하는 것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억지로 연기하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듯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충만한 생명이 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살아나고 나만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주변을 살리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이처럼 안에서 시작해서 꼭 삶이라는 밖의 영역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밖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익숙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품어주셨다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때에 사람들의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넘치는 생명과 은혜가 도리어 세상을 바꾸게 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의 위협과 손해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뒤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선포하듯이 손해볼 것 같았는데 부끄럼 당할 것 같은데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결코 수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 앞에 굳건히 선 사람은 이제 곧 다 지나가 버릴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위협과 권력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나 하나, 나의 내면에만 갇혀 있지 않고 삶의 고백이라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이어져서 다른 이들까지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봅시다. 누가 굳이 물어본다면 교회 다닌다. 여기에만 머무르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안에만 갇혀 있고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중적인 신앙이죠. 세상과 상관없이 철저히 분리된 이중적인 신앙은 꽉 막혔기 때문에 영혼을 숨막히게 만들고 서서히 생명력 없이 시들시들해가고 죽어가는 병든 신앙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굉장히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도 하면서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만 머물러 있는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밖으로 나가서는 다른 것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다른 거를 주님이라고 온 삶이 선포를 해요. 돈이, 권력이, 명예가 이런 표현 자체가 진부하지만 세상의 이익을 보통 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야말로 동작 빠르게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영적인 영향력도 없고 생명 살리는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어떤 조건이라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서 예수 복음, 예수 생명력은 그 모든 것을 품고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조건에도 그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모든 자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지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부르며 또 듣지 못한 자가 어찌 믿겠냐고 얘기합니다.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냐고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전도의 원리가 사실은 참 미련한 것인데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게 구체적인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바로 우리의 고백과 삶의 흔적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점점 움츠러들면 우리의 삶은 그냥 평범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괴로운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고백, 용기 있는 고백이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올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리고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과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증거하고 진짜 예수를 드러내는 삶.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점검합시다. 만약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자주 그렇듯이 내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믿지 못하고, 참 이상하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보다 내가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그런 부정적인 믿음이 더 강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러한 믿음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어떠한 조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무한한 부활의 능력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서 힘있게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으면 내 노력이 별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갚아야 할 죄의 짐을 모두 탕감받은, 그렇게 해방받은 주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또 치열하게 일터로 나가고 또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는 내 힘으로는 감당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맞아, 나는 여기에 질 수밖에 없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당당하고 아름답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예수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이 바뀌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억지로 우리가 흔히 하듯이 종교적인 언어를 강요하고 또 남발하고 유별나게 행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과 다른 그 길을 가겠다는 삶의 결단이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감격에 겨운 일인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걸어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하십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그런 겉모습이, 익숙해진 겉모습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까지 마음이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평안에 깊숙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뿌리 내린 생명력이 입술의 선언과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서 어두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점점 확정되어 나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교인인 듯 행동하는 데에는 익숙하였지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믿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하다고 믿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주를 선포하고 시인하고 담대함이 부족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높이는 듯하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것을 주로 섬기고 더 사랑하는 것도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고 또 마음속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